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은 물론 벽돌로 세워지죠. 벽돌로 세워지지만 그것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그 건축물의 모양이나 아니면 뼈대를 올리거나 그 공간을 짓거나 기획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단지 벽돌로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벽돌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또 어떻게 지어 올릴 것이며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건물 안에는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뭐 그냥 하겠습니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올릴 것이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건축물이 다 다르고 심지어 그냥 작은 집 하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게 시대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건축 기술과 양식으로 나누게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사용된 재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이건 어떤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파리를 다녀왔는데 루브르 박물관 앞에 가면 유리 피라미드가 있죠. 그 유리 피라미드를 보면 이게 단지 유리로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이게 그 루브르 박물관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루브르 앞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 안에는 뭔가 그 건물의 재료로 사용되어진 것을 뚝딱뚝딱 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더 깊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죠. 뭐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뉴욕, 뭐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겠죠.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 다 아실 겁니다. 100년 넘게 지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100년 넘게 지어지는 그 성당이 173m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173m를 넘지 않게 100년 넘게 지은다면 그거 못 넘겠습니까? 금방 넘죠. 맘만 먹으면. 지어진 시간이 얼만데. 그런데 173m를 넘지 않는 게 그 성당을 짓는 원칙이다. 그거는 옆에 있는 몬주익 산이 173m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산보다는 더 높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짓는 건축물이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축물은 사실은 철학입니다. 아니, 좀 더 우리의 언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말한다면 신앙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은 신앙이자 신학입니다.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의 건물은 아무리 막 그냥 뭐 재정난에 어려워서 그냥 짓는다 할지라도 보면 그 안에 세우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스터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깥에서 보면 광야의 장막이에요. 광야의 성막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모형으로도 따로 모아서 만들어서 놨죠.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종탑은 뭡니까? 야곱의 사다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오스터교회의 정신, 이 건축물 안에 들어간 신앙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교회의 장막과 같은, 성막과 같은 역할,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하룻밤 꿈을 꿀 때 그 베델에서의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이게 이 오스터 교회의 정신입니다. 신앙이자 신학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못하면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건물은 단순히 그냥 벽돌이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시대의 정신과 철학이 다 담겨져 있다. 물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신앙이자 신학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벽돌로 짓습니까? 뭘로 짓습니까? 그냥 올라갑니까? 신앙이 있어야죠. 신앙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돈이 많아도 못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과 신학이 진짜입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지어 올리기까지의 신앙과 신학이 진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의 구조도요, 이 포로기 이후에 소선지서가 17권이죠. 이 17권 가운데에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거는 3권밖에 없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서에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시대순이에요. 학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다음 스가랴,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시대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 학개가 먼저 부르짖고 스가랴가 부르짖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페르시아 황실의 협조 공문을 받고 왔다고 할지라도 수룹바벨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다가 돌아오면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죠. 그리고 협조 공문도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 강 건너편에는 또 다른 총독이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 위협적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의가 식었고, 그리고 그곳에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다 함께 들어와 살고 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곳에서 뭔가 잘못하면 오해받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는 핑계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독립을 꾀하고 있다.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얼마나 많은
그 위협과 그리고 모함을 받을지 모를 만한 그런 일입니다. 뭐 재정적 적자라든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싹 다 망하고 그리고 있는 것조차 계속해서 세금으로 다 갖다 내야 되는 그 조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솔로몬 때도 쉽지 않았거든요. 솔로몬 때도 그 두로의 왕으로부터 목재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와야 했고 그리고 역군들을 전국에서 불러일으켜야 할 정도의 일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난관은요, 여러분, 난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난관은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재능이나 재정적인 넉넉함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난관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그 케이스별로 바라보면 어떤 난관도 재정적으로 넉넉함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능력 같은 것으로 극복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있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무엇으로 극복이 됐냐? 헌신과 사명으로 극복이 됩니다. 난관은 헌신과 사명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관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신들의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일을 무엇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지금 이 스가랴가 이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헌신과 사명으로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난관과 어려움도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무언가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그거에 대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 어려움을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왜 굳이 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런 난관, 지금 이 현재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어려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과 헌신을 가진 몇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땀도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사명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것은 가볍게 여기고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칭찬 보고 일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은 것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헬렘, 도비야, 아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 이런 이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6장 14절 보시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사명과 헌신으로 감당하는 이들의 그 작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과연 뭘로 세워지냐는 거죠. 교회가 뭘로 세워지냐? 교회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신학이 세우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기념하도록 그들을 여호와의 전 안에 그 면류관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죠. 그럼 헬렘이 뭐냐? 헬렘은 꿈이라는 뜻입니다. 꿈. 헬렘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꿈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질 수 있잖아요. 비전은 가질 수 있잖아요. 꼭 잘 되면 오히려 더 잘 안 가질 수도 있고요. 이 꿈이란 거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도비아는 무슨 뜻입니까? 도비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토브라고 하셨죠. 좋다, 토브, 히브리어로. 도비아가 토비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토비아. 좋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음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토비아는. 이 여다야는 누구냐? 여다야는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야다, 알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다야가 그 야다에서 나온 말이죠. 알다, 지식,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이게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로 세워지냐? 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헬렘, 토비아, 여다야,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또 스파냐의 아들 헨은 이제 굽히다라는 뜻이거든요. 굽히다. 겸손이죠.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높이려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기꺼이 낮아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면류관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기념해 주기를 바라고 했겠습니까? 성전 안에 그들을 기념하는 것을 두기를 원해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낮아지는 자들. 몰라줘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즘은 몰라주면은 동기도 잃어버리잖아요. 굳이 내가 할 필요 있을까? 몰라주는데.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잖아요. 알아주는 곳에 가서 너 일해라. 이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스가랴에게 이런 자들을 기념하며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성전을 세울 수 있다. 돌아와서 그 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성전을 온전히 성취하실 자, 그분은 싹이라 이름하는 자일 것이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결국은 이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들의 귀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의 말씀 보시면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 데 있다? 쉽게 말하면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따지다 보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자들, 오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려운 자들, 쉽지 않은 자들, 용이치 않은 자들, 어려움이 많은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자들, 아주 작은 노력들, 이러한 것들에 의한 먼 데 있는 자들, 더 넓게 펴서 말하자면 아직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실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직 모른 숨겨져 있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일지 또한 그들이 약한 자일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으로 나올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세워질 것이다. 힘을 내라. 네. 사랑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가장 아름다운 건축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헨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인 줄 분명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그리고 믿음의 삶, 이것이 교회를 세운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의 귀한 하루를 교회를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